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래 하늘은 참 신비한 주님의 선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보이신 주님의 마음 새하얗게 떠다니는 뭉게뭉게 구름들 어딜 향해 떠가나요? 주님 말씀 따라 가나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첫 번째 시혜자의 자리를 떠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좀 떠나셨습니까? 시혜자의 위치에 여러분 서 있진 않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다른 자리에 앉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옆자리는 누가 될까요? 누구 옆자리에 앉으실래요? 저는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 인식 개선 매뉴얼과 관련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다른 교회들에게까지도 권면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다 보니 더 많은 묵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회적으로도 교회도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려고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행복한 것일까 고민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혜적으로 느낄 때가 많거든요. 예전에 한번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는 형편이 좋으니까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장의자를 배치하고 뒤에 한 줄만 빼버리면 그 뒷자리에 휠체어가 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 연구를 하신 분이 제안을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했으면 좋겠다. 장의자 하나를 빼면 결국에 그 자리에는 앉을 수 있는 사람은 휠체어 장애인밖에 없다. 그것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의자, 그러니까 의자 하나씩 개별로 되어 있는 의자를 배치하면 거기에는 의자 하나를 빼고 휠체어가 앉으면 서로 같이 앉을 수 있으니까 가족이건 친구건 연인이건 혹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건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늘 교회는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꾸 분리시키고 구별하려고 하는 시도와 맞서서 가는 게 아니라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교회는 수평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직적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더 이상 끝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구현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수직적 구성을 위해서 연구하죠. 교회의 직분제도가 그랬습니다. 계급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사했었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평을 어떻게 읽어지? 와 관련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바꿔가면서 앉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뒀고 이야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과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친구끼리 잘 맞는 사람끼리 같은 멤버끼리 앉는 게 아니라 연인끼리 부부끼리 그렇게만 앉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달에 2번, 아니 한 달에 1번만이라도 다른 사람 옆에 앉아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환대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비선택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이기도 하지만 보육하는 제3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는데 태어난 생명은 그 즉시 내가 내 부모인지 보호자인지 그런 걸 알 수 없고요. 유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건 내가 안겨있구나, 내가 환대받았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환대받은 나의 존재는 누군가를 환대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환대가 어려운 이유는 내 품을 타자로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 품이라는 건 내 품 안에 다른 걸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비로소 내 품에 꽉 끌어안고 있던 것을 놓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예배당에 들어갔던 사건을 두고 6절 말씀을 보면 당시 초고위층 리더십,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축복과 환대하는 일이 아니라, 언어가 아니라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혜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고 몰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계속해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수직적인 관계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는 수직적 서열 구조만 계속 생산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왜 수평적인 삶을 일궈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환대받을 권리와 환대할 용기라는 책을 쓴 저자 이라영 씨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프랑스 유학을 할 때 느꼈던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그래서 우리 일상이 너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일상생활과 운동, 시위와 너무 분리되어 있어요. 노숙인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 파리에 가면 예쁜 디자인을 가장 한 의자들, 그래서 눕기는 어려운 의자들을 배치하고 노숙인이 배제되도록 만들어진 도시 시스템. 여러분, 책에서는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은 삶 구석구석에 흔적을 남긴다. 공간은 곧 돈이며 돈을 벌기 어려운 이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적 선택은 공간을 줄이는 일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중 누구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파리에 있을 때는
내가 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 생활에서는 노숙인이 옆에 앉지 않는 것을 원하고 내가 그 자리를 떠나면 멀리서는 노숙인을 위한 정책에는 참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선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선행과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많아지고 그 단체를 내가 리딩한다 해도 실제로 내 옆자리가 늘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베드로는 어땠는가? 3장 12절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에 말씀 보면요. 베드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와, 드디어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이라면 다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다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기 자신이 가장 중심에 서기 쉬운 순간에 베드로는 그 설교의 핵심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너가 중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향이 아니라 타자 지향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의 성숙은 바로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 4장의 교회의 리더십들의 모습 가운데서 극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어진 막강한 권력과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타자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에게 오히려 베드로는 끌어안음을 선택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그 환대라는 선택이 청중들에게는 비선택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비우지 못할까요? 그것은 나로 꽉 차 있는 공간을 여전히 비워주기에는 욕망이 가득하고 두려움도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나를 내어주면 나는 사라지는 것 아닐까? 제가 이 이야기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굴거리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굴거리 나무는 큰 잎이 붉은색이고 아주 넓은 잎이어서 멀리서 볼 때 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분화할 때 쓰는, 그럴 때 키우는 꽃이라고 해요. 굴거리 나무가 새 잎이 나올 때요, 묵은 잎은 한꺼번에 일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꽃말이 자리를 내어줌이라는 꽃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내어주는 그 묵은 잎들이 있을 때 그 굴거리 나무가 피어있는 곳이 정원이든 실내든 언제나 아름다운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늘. 여러분, 이 나무가 이 묵은 잎을 떨어뜨리면 나는 끝장이야 생각했다면 언제나 처량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굴거리 나무는 오래된 묵은 잎을 철저히 떨궈줄 때 새 잎이 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영육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한 번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옆자리의 강도를 품어내시고 환대하신 것은 온 인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 시혜자의 자리를 벗어나자 그랬죠. 아직 시도하지 못했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그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제 여러분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부터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권위를 내세우고 싶었던 욕망의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하실 수 있으면 굴거리 나무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화려한 꽃과 같이 늘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의 교회의 잘못된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수직적인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명령하고 싶었던 대제사장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이제 우리는 시혜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옆자리에 그 누가 될지라도 환대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럴 용기를 주시고 그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결단을 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희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 때 알 수 있어. 기쁜 만남과 소중한 사람들 서로 같은 맘을 가지고 받은 사랑과 값진 은혜가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원해. 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희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일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 때 알 수 있어. 볼 수 없는 것들로 너를 채우려 하지 않았으면 해. 우릴 사랑하심이 증명할 수 없도록 넘치게 희게 밝게 변치 않는